오늘은 두 성품과 승리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데 왜 꼭 해야 되죠?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기 싫다, 왜 꼭 해야 되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어렴풋이 알긴 아는데 또 무엇을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하기 싫다, 하지 말자, 나중이라면 모를까, 하기 싫어, 하지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 또 영적 리더의 권면, 또 우리 어른들의 경우에도 또 영적 리더나 지체들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 때로는 성경 말씀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나? 과연 이 순간에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어, 그냥 내 마음 가는 게 그게 바로 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돼? 이 순간에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면 되지 않아? 내 마음 가는 게 그게 바로 나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영적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는 두 성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두 성품이 있어요. 몇 성품이요? 두 성품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쉽게 비유하면 우리 안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다는 거예요. 개가 두 마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개가 두 마리. 근데 무슨 개와 무슨 개? 흰 개와 검은 개. 우리 어른들의 마음에도 흰 개와 검은 개가 있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성경 본문을 아까 봉독을 했잖아요. 낭독을 했잖아요. 로마서 7장 여러분들이 펴시면,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여러분들이 펴시면, 아까 우리 성경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별로 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거는 사도 바울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로 대표되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특히 구원받기 전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별로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다. 즉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1절. 여러분들, 법칙은 항상 그렇게 돼야 한대요. 자, 만유인력의 법칙,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뉴턴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죠. 자,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이걸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갈까요? 아래로 떨어질까요? 내가 100번 놓으면 몇 번이나 아래로 떨어질까요? 100번. 100번을 내가 놔. 그럼 몇 번이나 아래로 떨어질까요? 100번.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은 항상 그렇게 되는 게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는 게 그게 뭡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워서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내가 목도한다, 내가 본다,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지만
또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 죄의 포로로 만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에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두 법 가운데서 나는 갈등하고 많은 경우에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죄의 포로가 되고 그런 모습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탄식합니다. 고백합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죄의 포로가 되면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되고 영원히 죽게 되죠.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이런 어떤 실제 이거일 수도 있지만 육신이라는 것은 옛성품을 말해요. 옛성품,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성경을 순종하지 않으면 육신 가운데 있으면 나는 백발백중 100% 백발백중 법칙이기 때문에 죄의 법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까 제가 흰개 검은개라고 했는데 흰개 검은개로 표현을 했는데 이 각 성품이 그때그때 지배하는 그 순간에 감정이 또 있어요. 우리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내가 새 성품을 따를 때와 그 감정, 옛 성품을 따를 때의 감정, 그 강력한 감정이 또한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우리 안에 흰개와 검은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흰개는 내 속사람이고 새 성품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도 똑같아요. 어른들랑 똑같아요. 이 흰개와 검은개가 있어요. 검은개는 육신, 이거는 헬라어로 sak스라고 해요. sak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거는 이런 어떤 살, 뼈, 이런 육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어떤 죄를 따르는 성품을 말해요. 즉 죄의 법을 따르는 내 옛 성품을 sak스라는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을 따르는 내 옛 성품, 그게 바로 검은개입니다. 검은개.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 육신 sak스라는 게 있어서 이 죄의 법을 자꾸 따르려고 하는 내 옛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두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흰개와 검은개라고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sak스거든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육신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육체라는 말, 육체하면 꼭 살 같은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육신이라고 번역하기 좋고, 똑같은 sak스라는 말을 갈라디아서 좀 이따 인용하겠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 옛성품, 죄의 법을 따르는 이 옛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가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뭐와 함께? 육신과 함께 뭘 십자가 못 박았다고요? 정욕과 욕망과 함께. 이 정욕과 욕망에 속한 일, 육신에 속한 일을 앞구절, 이 5장의 앞구절에 보면, 5장의 앞구절, 즉 같은 5장이에요. 아까 그거 5장 19절에 21절 그 앞구절을 쭉 열거를 했어요. 이 정욕과 욕망의 일들을 열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음란한 거, 음행, 더러운 욕정, 술 취함과 방탕, 정욕과 악한 욕망, 명예욕, 통제되지 않은 감정, 안락과 쾌락, 방종, 게으름과 나태, 충동과 분노, 탐심과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찾아보시면 알아요. 갈라디아서 지금 시간 관계상 읽진 않겠지만 바로 앞구절에 몇 구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욕과 욕망의 일들이고 육신에 속한 검은개의 일들을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에서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아라. 죽은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쫓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예수를 믿었을 때 사실은 나도 못 박힌 거다. 즉 나의 육신과 함께 이런 정욕과 욕망의 일들이 못 박힌 거다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성품이 몇 개가 있다고요? 네. 개가 몇 마리가 있다고요? 어떤 개는 어떤 개? 검은 개와 흰 개. 이건 우리 어른들하고 어린이들 다 똑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정욕과 욕망의 일들, 이것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하나님 불순종하기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그러고, 영원히 멀어지는 것을 지옥이라고 해요. 자꾸 이제 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 나의 선택이 중요해요. 흰 개와 검은 개 중에서. 자, 검은 개한테 자꾸 먹이를 주면은 검은 개가 어떻게 될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그래서 자꾸 유혹에 빠지고 검은 개가 좋아하는 거 자꾸 보고 자꾸 그런 거 듣고 이러면은 검은 개가 점점 강해져서 통제가 안 돼요. 근데 검은 개를 자꾸 굶기고 흰 개를 자꾸 먹이를 줘. 말씀 묵상하고 이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또 막 찬양하고 예배를 하다 보면은 흰 개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흰 개가 점점 강해져. 그럼 검은 개는 어떻게 되죠? 점점 약해지죠. 힘이 없어져. 점점 약해져.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흰 개와 검은 개 중에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어느 것에 먹이를 자꾸 줄 건가,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감정이라는 게 개입이 돼요. 감정에는 개입이 돼서 어떤 순간에는 내가 자꾸 이렇게 검은 개한테 먹이를 주다 보면요, 검은 개한테 먹이를 주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기 싫어. 왜? 검은 개가 너무 세졌어.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맨날 뭐 이상한 거 보고 있다가 막 성경을 보거나 숙제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지.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봐. 그래요, 안 그래요? 난 밑으로 내려갈 거야, 대답 안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검은 개가 막 너무 강해지면 나중에는 막 선생님 말씀이나 뭐 엄마 아빠 말씀이나 막 심지어 성경 말씀에도 막 순종하기 싫어. 검은 개가 너무 세졌어. 그 순간에 내 감정은 하기 싫다예요. 하기 싫다. 이미 내 감정이 검은 개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런데 순종을 하면 감정이 변해요. 신기하게도. 이 순간은 정말 하기 싫고 그런데 막상 순종하니까 내 감정이 변해요. 이거 좋네? 막 기쁘고 좋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고상하고 좋은 감정으로 변합니다. 순종하면. 뭐 하면 변한다고요? 순종하면 감정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다는 걸. 검은 개 있다는 걸. 그리고 선택해야 돼요. 누구를 따르고 누구에게 먹이를 자꾸 줄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무슨 개가 있다고요?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검은 개의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절해야 돼요. 거절.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 이게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돼요. 유혹에 흔들리는 내 감정은요, 이게 흔들려. 네, 막 또 이쪽으로 막 갔다가 또 이쪽으로 막 갔다 그래요. 근데 감정은 강력하거든요. 우리가 감정에 끌리기가 참 쉬워요. 끌려다니기가 쉬운데, 감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검은 개한테 먹이를 자꾸 주면 검은 개 쪽으로 감정이 가요.
흰개를 또 막 먹이면 더 고상하고 거룩한 감정으로 변해요.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에 흔들리는 내 감정, 검은 개가 끌어당기는 거,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감정, 마음, 이거는 곧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곧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면, 언제도 순종한다고요? 언제도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 나 하기 싫은데. 근데 그거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하나님 명령하신 거, 또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정은 따라와요. 변해요. 근데 그 순간의 감정,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라. 그게 너다. 그러니까 너 마음 하고 싶은 대로 해. 나쁜 짓 하고 싶은 대로 나쁜 짓 하고, 바람 피고 싶으면 바람 피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검은 개가 끌어당기더라도, 내 감정이 끌어당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감정이 변해요. 더 기쁜 감정으로, 더 고상한 감정으로, 더 아름다운 감정으로 변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양치하기 싫죠?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싫어요.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저 어떤 사람은 3번 4번 하는데 참 부러워요. 근데 하고 나면 좋아. 개운하고 시원하고 좋은데 할 때는 그냥 항상 싫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샤워도 그래요. 저는 샤워가 좀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제 아내는 탁 하던데 저는 하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떤 때 하기 싫어. 근데 샤워가 나면 너무 개운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운동도 그래요. 저 금요일날 운동하고 왔는데 막 갈 때는 막 도살장 끌려가는 처럼 가기 싫어 그냥. 근데 해야 되니까. 돈도 좀 아깝고 해야 되니까 가는 거. 근데 올 때도 너무 좋아. 개운하고 뿌듯하고 막 몸 상태도 좋고 너무 좋은데 갈 때는 그렇게 싫은 거야. 갈 때마다. 자, 책 읽는 거 어떤 분들은 저는 책 읽는 거 항상 제가 취미라고 하니까 항상 좋은 줄 아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책 읽는 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은 와 너무 좋다. 야, 이 시간 참 좋은 시간이구나. 책 읽을 차이니까. 내가 이 시간에 딴짓 안 하고 책 읽는 게 너무 좋은데? 또 내 마음이 바뀌어. 감정이 바뀌어. 영어 학습이나 수학 학습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 싫은데 하다 보니까 할만하네? 이것도 재밌네?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진짜 그래요. 기도하기 싫어요. 인간의 본성은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 보면은 너무 충만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고. 용서하에도 그래요. 나 쟤 용서하기 싫어. 쟤 꼴 보기 싫어. 그냥 얄미워. 용서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용서해보세요. 아멘. 하나님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 예수님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 그죠? 아멘. 용서함 있잖아. 너무 마음이 좋아요. 용서하기 잘해. 뒷정리도 그래요. 청소도 그래요. 하기 싫어. 이거 누가 또 이렇게 버려놓은 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뒷정리 또 해야 돼? 네. 저도 뒷정리 많이 합니다. 애들이 그냥 버려놓고 하면은 어떤 때는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때도 있는데 하고 나면은 좋아요. 네. 청소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청소 좀 할 때는 저희 집은 또 넓어가지고요. 청소는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나면은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그래요. 어떤 때는 섬기기 싫어요. 왜 나만 섬겨야 돼? 막 이러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면 너무 좋습니다. 매일의 큐티 경건의 시간 어떤 때 하기 싫어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어떤 때 하기 싫어 솔직히. 하고 나면 좋아요. 네.
전도도 그래요. 나 전도 자신 없는데. 한번 일단 부딪혀 보세요. 하고 나면 되든 안 되든 좋아요. 거절당해도 좋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거절당할 때. 되면은 더 좋고, 예.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기 싫은 거, 물론 그것도 나의 일부긴 하지만, 그 검은개거든요. 그거 따르지 말고, 흰개를 따르세요. 성령의 음성을 따르세요. 그러면 그런 좋은 감정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예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거는요, 변해요. 근데 왜 두 가지 면에서 왜 우리가 감정을 따르기보다 말씀을 따라야 되냐면, 감정을 따르면 안 되냐면, 이 감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적으로 하기 싫어도 막상 순종하면 이 감정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때는 하고 싶고 어떤 때는 하기 싫고,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감정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을 따르면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요동하는 삶을 살겠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신앙이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소문신앙으로 사는 사람,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대, 아니면 누가 뭐가 좋다 그랬대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뭘 경험했다던데, 뭐가 좋대던데, 아니면 누가 나한테 좋은 말 했다던데, 나쁜 말 했다던데, 이게 소문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그런 신앙이 있고, 경험 신앙이 있어요. 경험. 나는 내가 경험한 거 아니면 안 믿어. 예, 그런 신앙이 있고, 감정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감정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고, 말씀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면 아멘. 내 감정이 어떻든, 내 경험이 어떻든, 소문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간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 말씀 신앙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정은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감정에 관계없이 해야 할 일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성숙한 사람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성숙한 사람은 뭐에 관계없이? 감정에 관계없이 해야 할 일들을 순종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성경 읽어서 올리거든요. 예, 어떤 때는 막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가고 상담하고 집에 가면 막 10시, 11시 되는데 그때 또 올려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막 그러는데, 그냥 제 감정에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하기 싫어요. 그냥 누워 자고 싶고 놀고 싶고 막 쉬고 싶고 그런데 해야 되니까 그냥 읽으면 올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올리면 읽다 보면 또 좋은 거예요. 몸은 피곤해도. 예. 제가 감정에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시작.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 뭐라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 이거는 성공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 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해요. 나 지금 놀고 싶어. 나 지금 먹고 싶어. 나 지금 자고 싶어. 나 지금 이거 보고 싶어.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시간 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 95% 정도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 그러면 이제 검은개가 점점 나중에 커져. 나중에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하기 싫어요. 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다 보면은 해야 할 일을 나중에는 막 하기가 싫은 거야. 그때 가서. 그게 95%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먼저 한다고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사람. 그럼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은 내 마음이 막 나중에 기뻐져요. 네, 기뻐져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한 시간 나면 하면 되고.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여기 보면 자기가 맨 처음에 나오고 맨 끝에 자기가 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는다. 그 다음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중간에 있죠. 그죠? 이게 거울 대칭 구조예요. 위에 자기 목숨이 있고 목숨 자기가 있어요. 서로 상하가 대조가 돼, 거울처럼 대칭되죠. 이게 뭐냐면 맨 위에 자기는 옛성품이에요.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맨 밑에 자기는 얻어야 되는 자기야. 잃으면 안 되는 자기야. 즉 온 세상을 얻어도 참된 자기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자기인데 맨 위에는 부인해야 할 자기고 거절해야 할 자기고 맨 밑에서는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자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새 성품이에요. 아멘. 성령 안에 풍성한 삶이에요. 목숨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제 목숨을 구하러 온 사람은 잃을 거다. 그 제 목숨은 이 지상에서의 생명이에요. 이 지상의 생명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쾌락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구하려고 한 사람은 잃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 지상에서의 생명과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안락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 목숨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참된 생명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기도 마찬가지고 목숨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검은개가 성품이 몇 개이기 때문에? 두 개.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개가 몇 마리이기 때문에? 두 마리. 무슨, 우리 어린이들만 대답해 봅시다. 무슨 개랑 무슨 개? 흰개와 검은개. 흰개와 검은개.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이 대칭구조, 상하 대칭구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아까 그게 누가복음 9장 말씀인데 23절 25절 말씀인데 이 검은 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검은 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굶겨야 되고, 검은 개가 나는 끌어당겨 어떻게 해야 돼? 거절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가.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내 인격 자체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검은 개, 옛성품을 거절하라는 거야. 부인하라는 거야. 이 땅에서의 생명과 본능과 쾌락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내 옛성품, 싹스라는 육신, 이거를 부인하고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흰개는 따라가야죠. 흰개가 우리를 이끌 때 따라가야 됩니다. 영원한 참생명, 새 성품, 또 거기에 따라오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감정, 감정이 변하니까. 이 통제되지 않는 이런 감정은 검은개지만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감정은 흰개에 속한 거거든요. 감정이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참생명, 새 성품, 속사람, 이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를 그 방향에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 성령의 음성,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네 알아서 해 이러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즉 검은개를 쫓지 않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인격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성품, 검은개를, 옛성품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쫓지 말라는 거예요. 옛성품과 그 순간에 옛성품에 지배받는 감정, 그걸 좀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새 성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의 감정을 초월해서 그것을 고상한 감정으로 바꾸는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를 그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즉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세요. 너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도장 찍고 내주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걸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너 혼자 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함께 하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괄호 안에 있는 단어만 읽어주세요. 한편으로 신자는 성령에 의해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성령님은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힘을 주십니다. 이 균형된 신학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다 하나님 해주셔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건 너무 치우친 거예요. 왜냐면 이 말씀에 보면 따르라, 순종하라 이런 명령들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 명령하실 수 없죠. 따르라, 선택하라, 여겨라, 순종하라 이런 명령형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은 다 내 힘으로 하고 다 내 노력을 하고 이게 또 하나의 극단이에요. 여기 성경적인 균형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뭐를 주신다고요? 힘을 주세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을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여러분들 보면은 그런 말 하거든요. 야 우리 이거 치우자 그러면 이거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이거 버린 거 아닌데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막 이래 애들이. 그럼 보면은 어지른 애가 한 명도 없어. 네가 어지르는데 그럼 나 아니래. 네가 어리는데 나도 아니래. 아무도 없어. 귀신이 와서 어지르고 간 거예요. 어지른 애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치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어지르지 않았으면 내가 안 치겠다 그러면 근데 아무도 안 치우는데 그럼 누가 치워야 돼? 맨날 선생님이 치워야 돼. 목사님이 치워야 돼.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닌데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그거 다 우리 모든 죄 다 끌어안아서 짊어지고 가서 깨끗하게 해결하셨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멘.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 예수님도 있잖아. 처음에 하기 싫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보면은 내가 이 잔 꼭 마셔야 돼요. 막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 잔 꼭 마셔야 되냐고 이거 안 마시면 안 되냐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냐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해야 될 거 알기 때문에 세 번째 기도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선택해요.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순간 감정하기 싫은 거야. 십자가 지기 싫은 거야. 겟세마네에서. 이 좋았으면 세 번 기도했겠어요? 싫으니까 세 번 기도한 거예요. 알면서도 이 십자가 저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싫은 거야.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싫은 거야. 그래서 이거 꼭 내가 마셔야 되냐? 이거 지나가면 안 되냐?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냐? 꼭 내가 마셔야 되냐? 예, 그러나 이것을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은 막 싫은 거예요. 그 순간이 감정. 제 뜻이 그래서 위대한 십자가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잠시의 고통과 부끄러움 참으셨을 때 정말 기쁨의 열매들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자기 하나도 없었는데 그 모든 사람의 잘못을 다 그냥 어질러 놓은 것 또 막 상처들 죄들 불순종 다 끌어안고 예수님이 가셔서 깨끗게 하셨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그래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고 치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성품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아까 뭐 뒷정리와 청소 같은 것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매일의 큐티, 책 읽기, 영어 수학 공부, 숙제, 뭐 어른들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기, 기도, 또 함께 어울려 같이 놀고 교제하는 거, 핸드폰 절제하는 거, 또 남을 도와주는 거, 베푸는 거, 베풀어주는 거,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많은 것들이 어떤 때 우리가 하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의 옛성품을, 우리의 검은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어른들과 모든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을 새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귀한 진리를 통해서 우매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영적 진리를, 이 영적 원리를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게 하시고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심령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성령의 인도와 이 진리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